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 교회, 또 현수막을 교회 안에 표어로 붙일 때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빛과 소금이 맞아요? 소금과 빛이 맞아요? 성경은 소금과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하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바로 그게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보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바로 이것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그게 우상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상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과거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못하면 다음 주일에는 시험하지 말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경계로, 원망하지 마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말씀들은 신약을 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자, 말세를 만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성령이 오시고서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지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인데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준 것인데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31장 4절에서 8절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처럼 비슷하게 그냥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 뭐라 하겠어요? 이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신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했어요. 나처럼 생긴 또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잘못 생각하고 믿으면 그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식을 지킨다든가 월삭 건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이건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아주 막 더럽게 여겨요. 하나님을 또 만드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고서 하는 행동들 교회 안에요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알고 깨닫게 해주셨다. 자, 그것은 뭐예요? 참진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 안다는 말은요 야다입니다. 야다. 이 구약 성경에는 야다인데 똑같은 뜻이죠. 이게 성적 용어인데 결혼해서 알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 누구 아들 내가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해가지고 속속들이 아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알다는 말은요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성들한테는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나 하룻밤 뭐 지냈어 이런 용어예요. 굉장히 성적 용어인데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용어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속들이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 중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뭐예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빛과 소금, 소금과 빛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는 이런 말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것을 똑같은 세상으로 번역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고 번역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안다면 이게 우상숭배자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들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한테 붙잡혀 있다. 온 세상은요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악한 자한테. 사탄은 온 세상을 딱 지배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이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해요. 또 흑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둠, 흑암, 그늘 이렇게 표현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말씀하셨죠? 바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누구예요? 사탄의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는 이 주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세상은 개인데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흙이라는 얘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 또 흙으로 지으셨지요? 그 흙이 에레츠고 개입니다. 그래서요, 땅을 얘기해요. 자, 구약성경에서 뭐냐면 땅은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여기 땅은 아니지만 뭐예요? 자기 소유의 오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 소유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 뭐예요? 땅은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죠. 이게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닌데, 자기 땅이 뭐냐? 이게 개입니다. 개. 에레츠예요. 에레츠. 여기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그럽니다. 내 자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세상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는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또 밖으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틀리게 써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도 쓸모가 없고, 이게 개입니다. 개. 땅에도 쓸모가 없고 거름에도 쓸모가 없대요. 교회 안에도 쓸모가 없고 맛을 잃으면 거름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은 바로 개, 하나님의 것.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왜 심판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심판을 해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넣는다는 것은 왜 그래요? 그 토지가 근본 하나님 거기 때문에. 토지는 다 내 것이,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을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고요. 그래서 희년제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너희는 거류민이요. 이게 세입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땅을, 불화를 줬어요. 세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은 영원히 내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살고 가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세입자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심판해요? 다른 거로는 심판할 수가 없죠. 왜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지요. 교회에 최소 단위는 다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너는 세상에 너에게 소금이라는 얘기, 나에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서 알지요? 첫째는 뭐예요? 맛을 잃으면 목적이 맛이었네, 맛. 그죠?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 맛이,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의미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뭐예요? 그 맛은 열매지요.
소금의 열매는 맛이에요. 소금이 열매가 없으면 맛이 없어지면 이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소금으로서, 그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소금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뭐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를 막는데 소금이 쓰이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라고? 좋은 것이라 해서 좋은 것이. 그래서 바로 소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었으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짠맛이 무엇을 할까요? 첫째는 맛을 내지만요, 또 부패를 막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이건 교회 안에서도 얘기고요, 거름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 거름으로 쓰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바로 이게 이 뜻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거름을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거기다가 나중에 거름을 다 헛치고 나면 그 자리에다 뭐를 심던 뭐 식물을 심으면요, 그 자리만 막 무성하게 납니다. 벼를 심으면요, 막 그 자리는요, 다른 벼의 2배는 커요. 새까맣게 막 아주 좋게 올라옵니다. 싱싱하게 올라오죠? 보기는 좋은데요, 아쉽게도 열매는 하나도 열질 않아요. 이게 알맞게 커야만 이게 열매도 많이 열고 벼가 열지요. 이렇게 큰 것은 열매도 열지 않고요, 태풍이 오면 다 넘어져서 다른 벼까지 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 때 소금을 한 줌 갖고 와서 싹 뿌려요. 저는 소금 뿌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요, 지력이 뚝 떨어져 갖고 다른 거하고 똑같이 자라게 됩니다. 소금이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갈대밭에서, 갈대는요 강하구 쪽에 갈대가 많이 자라는데, 그 모래백사장에 자라죠. 모래뻘에 자라는데 바닷물과 참 민물이 만나는 그곳에서 잘 자랍니다. 갈대가. 갈대는 참 쓸모가 많은 그런 거예요. 이건 뭐 특히 유대인들은요, 갈대로다가 뭐 지붕을 다 하고요, 벽체도 만들고 바닥에도 깔고 발도 엮고요. 갈대가 그들에게는 이 건축 재료로는 아주 최고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나무도 많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갈대를 많이 이용해서 건축 자재로 썼어요. 그런데 갈대가 그렇게 많이 이제 갯벌에 자라는데, 그 나팔꽃 같은 그런 줄기채 식물이 올라오면요, 막 그게 다 뒤엎습니다. 뒤엎으면요, 갈대가 다 고사해서 죽어버려요. 햇빛을 못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칡렁풀처럼 이렇게 번지는데요, 그때 소금을 가져가서 살짝 뿌리면요, 갈대는 소금이 약간의 염분이 있으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하구 그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게 갈대인데, 갈대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데, 그 넝쿨 식물, 그 갈대를 죽이는 식물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잘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써져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없다는 얘기는 거름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부패를 막고, 또 고사되어가는 갈대를 살릴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과감히 고치고 시정해 나가야 되고요, 고쳐 나가야 됩니다. 버릴 것은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너무도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참으로 과감하게 단절해버리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일부 목사들이 정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우리 기독교를 아주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정상적인 목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들은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방역을 방해나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악한 영을 받은 자지요. 성령 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 역시도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째 와서 세상에서 정치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말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치학과 나온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학 언제 공부했어요? 기독교학, 종교학만 배웠지? 왜 목사가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또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믿지 않는 게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두움은 세상 주관자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송가 259장에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렇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세요. 바로 이것이 빛인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빛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열매 맺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빛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저 세상에서는 빛이고 소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막 범죄했는데 그걸 덮어주는 게 무슨 미덕인지 알고 여러분 약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덮어주는 자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저주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한 제일 먼저 설교한 걸 보면 용서, 사랑, 축복,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잘 들어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지가 나와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빛은 그저 착한 일, 좋은 일 하라는 거 아니고요. 뭐예요? 복음의 빛 비추는 겁니다. 이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하지만 근데 히브리 헬라어로 써놨어도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빛과 소금과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세상은 하나님에 속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금이고 세상에서는 빛이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